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매주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제가 2014년에서 15년쯤에 독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제 지하철이 아니라 독일에 보면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S반이라고 하는 열차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하철역에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도어가 없었습니다. 막 스크린 도어처럼 딱 선로를 가로막는 게 없이 뻥 뚫려서 그 보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머무르던 집 근처 정류장은 실내 정류장이 아니고 실외 정류장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뻥 뚫린 개방감과 쭉 펼쳐진 그 노선이, 기차 노선이 참 이뻤습니다. 언제나 그 정류장을 보면서 워킹홀리데이 와보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고난주간이라고, 제 인생의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엄청 비바람이 불던 날씨에 제가 정류장에 가다가 그 정류장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넘어졌는가 하면요, 비가 다 들어차서, 실외 정류장이니까 비가 들어차서 웅덩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성격이 별일 없어도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그 웅덩이를 밟고 쫙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 있던 성경책이 바닥에 나뒹굴어서 다 젖었고요. 또 제가 쓰고 있던 모자가 그 비바람에 그만 날아가서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던 지갑이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언어도 안 되고 직접 뛰어내려서 주워오자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고속열차가 다니는 길이라 이거 자칫하면 독일 신문에 날 수도 있겠다,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최악인 것은요, 제가 그때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일을 보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갑자기 기차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광판을 보니까 비바람에 그만 나무가 쓰러져서 선로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죠, 지도 또한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저는 얼마나 그 선로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언제나 개방감이 있어서 좋다, 예쁘다 했던 그 S반이 저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스크린 도어 하나 없어서 제 지갑은 떨어지고 제 모자도 떨어지고, 왜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서 이게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가? 지금까지는 그 열차와 정류장이 이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길 잘했다 했으면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나 그날이나 정류장이나 기차 선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동안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쉽게 멀어지고 쉽게 비난하곤 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껴주고 하던 그 연인이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못해줘도 지금까지 잘해줬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이별하면서 그동안 우리 좋았잖아, 원래 좋았었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을 원망하는 일들은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장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언젠가 전쟁을 나갔을 때 이날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됐다, 우리 장군님이니까 이겼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하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비가 오고 난리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전부 다 활을 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쏜 이 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시겠죠? 다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자기들이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사무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자를 보내셔서 힘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찬양했지만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까 금방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하지만 먹을 것만 문제입니까? 곧 마실 것도 다 떨어집니다. 탈수 증상이 오고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찬양에 맞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도가 돌변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몸은 좀 힘들었어도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 죽진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와서 여기서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합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나 원망이 심했는지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러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간신히 목마름을 극복해내고 죽을 뻔한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을 때, 그때 갑자기 지금 경험했던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하자 거기서 진을 치고 있자 그 르비딤의 지역에 있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겁을 먹습니다. 이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영토를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치자 해서 아말렉 족속은 불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전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430년에 해당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서 힘들게 노역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전투 능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2달 동안 굶었고 간신히 목마름을 해소했고 아직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땡볕에서 하루 이틀만 있어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상대는 그쪽 지리에 밝고 정의 군사로만 이루어진 아말렉 군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껏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하늘 높이 찌를 듯 커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끝이구나. 한눈에 봐도 우리는 불리하다. 이제 여기서 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원망만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몇 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를 불러 몇 명을 선택하여 전투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잠시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때 모세가 힘들다는 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앉히고 또 각자 모세의 한쪽 팔씩 담당하여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에 승리에 대한 감사로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곧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모세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낸다면 사실은 마음속에 그리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올리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모세가 해가 지도록 두 팔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두 손을 들고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전 10분만 팔을 들고 있어도 팔이 저리고 피가 안 통하고 너무 아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모세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테스트해 볼까? 내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다시 아말렉이 승리하는지 한번 볼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손을 들고 어느 정도 있으면 반영이 되는지 한번 이 딜레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은 쉬는 시간을 벌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나 그게 힘든 일일까요? 아론과 훌도 이를 눈치채고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혀서 옆에서 두 팔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은요, 그 일조차도 나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동료가 함께 옆에서 힘을 나누어 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기를 지났죠.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럼 신여섭 전사님 하면서 물어보았던 것이, 아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너무 잘 찬양하는 그 찬양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찬양할 수 있다면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되지 않나요?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진짜 성실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대답으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홀로 산 위로 올라갔다면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힘들어 지쳤을 때 옆에서 지탱해줄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조차 우리는 홀로 할 수 없다.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강점은 함께 모이는 능력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고 함께 버텨가고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자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길에서 홀로 버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에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로 간의 협력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책에 남겨라. 그래서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콕 집어서 한 사람을 언급하세요. 누굽니까? 그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오늘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ake sure that Joshua hears it. 발음은 좀 안 좋지만 Make sure,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확실히 듣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왜 하필 여호수아일까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 전투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순간적인 판단들과 자신의 피지컬과 자신의 책략으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눈앞에 남은 전쟁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투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투는 출애굽한 이후 그저 딱 첫 번째 전투였을 뿐입니다. 딱 첫 번째 전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여호수아, 너의 피지컬과 너의 책략과 너의 지혜로 승리한 게 아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로 끝나는 교훈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적인 승리도 있지만 과정적인 승리 또한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승리했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일지 패배일지 알 수 없는 그 전투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구함과 동시에 이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여호수아 또한 이 비결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라는 성에서 전투에 승리해 놓고서는 그만 자만에 빠져서 아이성에 가서는 대패하고 맙니다. 너무나 조그만 그 아이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권하면서 함께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앞으로 있을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분명히 확실히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니시, 즉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함께 해갑니다. 이 과정은 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전쟁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함께 의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경험할 때에 이 모든 승리가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기억하며 그 삶을 권면하고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